메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개요에서 유다서 1장까지입니다. 요한 3서는 1장으로 되어 있으며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주후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록했습니다. 큰 주제는 선한 것을 본받으라. 부주제는 가이오의 사랑, 디오드레베의 악, 데메드리오의 추천. 요한 3서 개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요한 3서는 이오안누 에프스톨레 감마로 요한의 세 번째 서신이라는 의미이다. 기록자는 요한 1, 2서와 같은 사도 요한이다. 수신자 요한 3서는 요한이 장로 가이오에게 보내는 추천서이다. 추천의 대상은 데메드리오이다. 요한은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그의 추천서를 포함한 장로의 편지를 교회에 전달하며 그것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신분이었다. 기록 목적 요한 3서의 문제는 교회의 분열의 문제이다. 가이오 공동체 안에서 디오드레베로 인한 분열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한은 데메드리오를 추천하며 가이오의 사랑을 칭찬하고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으라고 권고한다. 요한 3서 목회자인 나는 사랑하는 벗 가이오에게 편지합니다. 나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대와 나는 가장 절친한 친구 사이이니 나는 그대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대의 영혼이 잘됨같이 그대의 일상의 일도 잘되기를 간구합니다. 몇몇 친구들이 와서 그대가 끊임없이 진리의 길을 따라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나는 몹시 기뻤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의 길을 꾸준히 걷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가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는 물론이고 낯선 사람들까지 환대하고 있으니 그대의 믿음이 더욱 돋보이는군요. 그들이 이곳 교회로 돌아와서 그대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전부 말해 주었습니다. 그대가 이 여행자들을 도와 여행을 계속하게 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환대의 손길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깃발에 내걸고 길을 나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아무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진리를 전파하는 그들의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나는 이와 관련해서 그곳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나의 권고를 깎아내렸습니다. 내가 가면 우리에 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이유를 그에게 반드시 따져 묻겠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그는 여행 중인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환대하는 것까지 막으려고 합니다. 더욱이 그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내쫓기까지 합니다. 친구여, 악한 것과 짝하지 마십시오.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해 기초적인 것조차 모르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데메드리오를 칭찬하고 진리 자체가 그를 지지합니다. 우리가 보증합니다. 그대는 우리가 함부로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대에게 할 말이 많지만 나는 펜과 잉크로 쓰고 싶지 않군요. 내가 조만간 그곳으로 직접 가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벗들이 안부를 전합니다. 그곳에 있는 이름으로만 아는 우리의 벗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멘. 유다서는 한 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우라. 주후 73년에서 80년경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에 보낸 편지입니다. 주제는 배교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로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 위에서 자신을 지키라. 유다서 서론. 우리의 영적 공동체는 우리의 육체만큼이나 병에 걸리기 쉽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와 증언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기란 우리의 위장과 폐에 생긴 병을 찾아내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육체가 병들거나 상처를 입으면 고통이 우리의 주의를 끈다. 그리고 우리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공동체 안에 침투한 위험하고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은 채 잠복해 있을 수 있다. 육체를 치료하는 의사가 필요한 만큼 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람은 더욱 필요하다. 유다가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보낸 편지는 바로 그러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던 차에 간곡한 권고가 담긴 편지를 쓸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진 이 믿음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기 위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신자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적어도 유다가 지적하는 것만큼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유다의 진단은 더욱 필요한 것이었다. 물론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의 삶은 단순히 공격이나 파괴로부터 신앙을 보호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이 일에 과대망상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해롭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자세는 유다가 말한 대로 두 팔을 활짝 벌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강력한 경계태세도 필요하다. 유다는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한다.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이 믿음 안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르고. 20절 유다의 호루라기 소리가 수많은 불행을 막았다. 유다서 개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자신을 세워라. 헬라어 이름은 이유다 에피스톨레, 유다의 서신이다. 영어 성경은 주드라 한다. 기록자, 전통적으로 야고보의 형제이며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로 보고 있다. 야고보와 유다서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기록자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이다. 유다도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믿지 않았으나 예수님의 명령대로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으며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도행전 1장 14절. 유다가 어느 곳에서 선교를 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아내와 함께 전도 여정을 떠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성경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동생들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보고한다. 즉 예수님의 승천 후 동생들은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있었다. 또한 예수님의 동생들은 선교 활동의 현장에도 있었다. 수신자, 이 편지는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발송되었다. 또 유다서에는 구약 성경의 인물과 지명, 사건들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유다서의 수신자는 이방인 사회에서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계 기독교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 기록 배경, 유대 7년 전쟁 이후 로마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기독교를 향한 박해와 고난은 멈추지 않았다. 특히 이 시기에 교회 내에 거짓 교사와 이단 사상으로 인해 신앙의 위협이 커져갔다. 특히 복음이 널리 확산된 1세기 후반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며 윤리적으로 극단적 금욕주의를 주장하거나 반대로 극단적 방종과 쾌락주의를 주장하였다. 이는 교회에 강력한 위협이 되었으며 최악의 경우에 교회의 분열까지 일으켰다. 기록 연대. 여러 가지 주장이 있으나 유다서의 내용에 유대전쟁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주후 73년에서 80년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진다. 기록 목적.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아닌 회람용 서신으로서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시키며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한 정죄와 그들이 받을 심판을 강하게 경고하는 것이 이 서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도록 격려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위협에 올바로 대처하도록 돕고자 기록되었다. 유다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인사함으로 시작한다. 유다는 육체를 더럽히고 경건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한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축도함으로써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다. 유다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나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편지합니다. 모든 일이 바르게 될 것이니 긴장을 푸십시오. 모든 것이 화합할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사랑이 시작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모든 것을 동원해 싸우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나는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삶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편지하려고 여러모로 애썼습니다. 그러던 차에 간곡한 권고가 담긴 편지를 쓸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진 이 믿음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기 위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한 대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 모임에 잠입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뻔뻔한 불안당입니다. 그들의 속셈은 우리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를 방종거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우주에서 길을 잃은 별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새삼스럽게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없을 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분명하게 제시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셨지만 나중에 변절자들을 모두 멸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사악한 짓을 일삼기 위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내팽개친 천사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캄캄한 곳에 갇혀 최후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행하다가 성적인 황폐함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 도성들은 또 다른 본보기입니다. 그 도성들은 불타고 불타도 완전히 타서 없어지지 않는 형벌을 받음으로써 지금도 여전히 경고의 표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잠입해 들어온 이 침입자들의 프로그램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불륜을 일삼고 법과 통치자를 거부하며 영광을 진창으로 끌어넣습니다. 미가엘 천사는 천사장이면서도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격렬한 논쟁을 벌일 때 함부로 모독적인 저주를 퍼붓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리하실 것이다 하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 침입자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깔보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만 하고 짐승처럼 본능에 의지해 살다가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맙니다. 나는 그들을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납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따라 걸었고 탐욕 때문에 발람의 오류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처럼 반역하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고 식사할 때 나누는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평판을 떨어뜨립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흥청거리고 아무 것에도 얽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습니다. 바람에 떠밀려 사라지는 연기, 잎새와 열매도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채 뽑힌 늦가을 나무, 수치의 거품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바닷가 거친 파도, 우주에서 길을 잃고 짙은 어둠을 향해 가는 별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그들을 두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천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그들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다. 저마다 뻔뻔스럽게 저지른 모든 모독행위와 경건한 척하면서 불경스럽게 내뱉은 모든 더러운 말에 따라 각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이들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자들로서 가장 큰 빵 조각을 움켜잡으려 하고 허풍을 떨고 자기들을 출세시켜줄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짓거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일러준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에는 이 같은 일을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들을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경건을 자기들의 변덕과 욕망으로 변질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며 성령의 표지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이 믿음 안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한가운데 머무르고 두 팔을 활짝 벌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입니다. 믿음 안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하십시오.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죄 지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쏘되 죄는 너그럽게 대하지 마십시오. 죄 자체는 아주 나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자기 앞에 우뚝 세우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고 기쁘게 해주시는 분, 오직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우리 구주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주권이 영원 전부터 또한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